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위를 다 둘러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이것저것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몸이 한계다 보니까요 놓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놓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 그 돌봄의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애를 쓰지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태권도란다. 주짓수 맞나? 네, 주짓수 맞죠? 네, 주짓수. 로드 FC라 그러죠? 격투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합기도 3단의 태권도 2단입니다. 합기도 3단 태권도 2단인데 그리고 다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캐나다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3번을 했어요. 태권도 시합으로.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지만 우회시죠?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막 비실비실 돼요. 비실비실 되는데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축구, 농구, 배구, 아무튼 못하는 스포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 잘했습니다.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었는데 우리 태풍이가 이제 나이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제 5살이에요. 5살. 연세가 5살. 좀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래 어른 공경인데, 원래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드보라가 됐고, 그 다음 태풍이가 됐고, 항상 애들 공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 태풍이가 자라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에너지를 어떻게 분출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8월 달에 우리 태풍이를, 태권도를 보낼까, 뭐를 보낼까 하는데, 태권도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로드 FC가 강진에 있어요. 강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등록비 월세가 아니라 뭡니까? 매달 내는 도복비 아무튼 되게 많이 드는 거라서 안 되겠다. 태풍아 미안해. 이제 그러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또 쿠폰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걸로 보내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또 했는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로드 FC 배워가지고 사춘기 때 제가 져버릴까봐 제가 저를 막 패버리고 막 묶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또 한 번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운동 왜 합니까? 그죠? 나를 지키고 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을 또 주고 하는 그러한 또 건강의 목적, 또 나를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다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일 왜 하십니까?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그죠?
그래도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또 내 미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냥 습관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냥 이때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는 재물에 집중하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고 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매 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왜 드리는지 모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무슨 마음으로? 뭐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주일에 오시기 위해서 화장하시고요. 최고로 좋은 옷 준비하시고 막 예물도 준비하시고 막 다양하게 준비하시잖아요. 오늘도 보니까요.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또 음식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사용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인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고 내 삶을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한지도 모르고 내가 이 시간 왜 예배한지도 왜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왜 말씀을 듣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 주님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다양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운동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도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은 사무실에서 혼자 기타를 들고 주님 예배합니다, 혼자. 근데 주님 나 혼자 예배하는데 주님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때마다 저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직장 보지 마시고요. 내 가정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좀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지 그 어마어마한 내 왕이신 하나님 한번 봐보십시오. 집중해서 주목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치솟아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왕국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에게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 그분의 주권을 한번 집중해서 봐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멈추지 않는 내 마음의 감동과 솟구치는 내 마음의 그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이 시간 와 계십니까? 그분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집중하지 않을 뿐이지, 그분의 나라는 계속하고 유일하며 오직 유일한 그분의 왕국,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예배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봤죠. 7장 8장에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 내 명령 지켜라. 너 내 명령 지켜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신명기에는요, 주님께서 내 명령을 지켜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진장 많이 나와요. 지겹도록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먹였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 너 내 계명 지켜줄래? 너 나에게 순종해줄래?
이 율례와 규례와 순종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죠? 결혼입니다. 결혼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줄래? 규례를 지켜줄래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무거운 게 아닙니다. 결혼 서약이라니까요. 결혼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켰잖아. 결혼하자. 결혼 서약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 다 결혼하신 분 무거우신 분 있으십니까? 막 짐이 되십니까? 아, 이 와이프가 내게 짐이 돼 막. 와이프가 요구하는 게 무거워. 막 싫어. 아니 내 남편이 왜 남편이 굳이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 내 삶을. 아, 왜 나랑 약속을 해가지고 언약을 해가지고 왜 그래 그러신 분 있습니까?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결혼했으니까 나의 말씀대로 내 요구사항 한번 들어줄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줍니까? 들어줄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 언약과 그 계약과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뿐입니까? 목사님 저 죄 안 지었는데요. 목사님 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피 끼치도 않았고요. 아니요. 율법 말씀대로 사셨냐고요. 제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시냐고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그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세 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분이 주신 편지예요,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작년에 올해입니까? 우리 태풍이가 뭐 아빠 사랑해 뭐 말도 안 되는 몇 글자 써왔어요. 아빠 뭐 도와줄게. 엄마 요리할 때 도와줄게.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불러준 거를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글씨도 못 알아보게끔 막 막 한 두세 줄 적고 왔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청년 때 몰랐어요. 무슨 부모가 저거 보고 왜 이렇게 기뻐하지? 막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면요 막 카메라 들고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저걸 왜 찍어? 그냥 한번 기쁘고 즐겁고 하면 되지 뭐. 부모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보다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제가 목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왜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내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죄송하지만 도둑질해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서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모세오경에 계속 내 계명을 지켜줘라. 내 계명을 지켜줘라. 이게 뭐라고요? 나랑 결혼했으니 이 결혼에 충실해 줄래? 요구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주님과의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삶에 중심되어 있어요. 내 삶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감동받죠? 여기 와서 한번 눈물 흘렸죠? 여기 와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한번 마음 아파봤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나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아무도 그 누구도 치열하게 비춰주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든 주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려 하는 이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왜요? 주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라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한 나라도 애써 부르시며 그러한 나라도 어떻게든 품어보시려고 애쓰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부터 11장까지 봤는데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9장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설교를 다시 해야겠네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뭘 주십니까? 십계명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는요.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중보기도입니다. 22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불순종입니다. 마크해 놓으세요. 25절에는 또 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가보면 이게 뭡니까? 또 십계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십계명을 샌드위치로 딱 나눠져 있는데 그럼 보세요.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뭐합니까? 불순종하십니다. 내 결혼에 나랑 결혼 생활함에 한번 우리 사랑해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런지 다 같이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뭐합니까? 중보해요. 쭉 보세요.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불순종이 뭡니까? 요거는 송아지 사건. 그렇죠? 송아지 사건이죠. 뭐예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있는 이 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멸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보니까 진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했는데 나랑 결혼 생활하자 했는데 지금 누구랑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랑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세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깨버려요. 깨버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본즉 이스라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래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뭐합니까? 깨뜨려 놓으라. 그러니까 그 깨뜨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십계명 결혼의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가 표현한 겁니다. 언약을 네가 깨버렸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지금 뭐 하는 행위일까요? 중보기도예요. 그걸 계속 보세요. 우리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뭐합니까? 멸하려 하셨으니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절에 보세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무상을 찧어가지고 발라가지고 그걸 시내에 뿌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합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삽니까? 자기들이 뭐 해서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삽니다. 모세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40주야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아론을 주님 멸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근데 중보기도가 끝나자마자 뭐 합니까? 또 불순종이에요. 여기 불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디베라는 어떤 곳입니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려요. 이스라엘 진에 불을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막 불평하다가. 마사는 어느 곳입니까? 물이 없다고 투덜투덜대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만나만 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냐고요? 아니, 그곳에서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만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 만나만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 왜 시켜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 배부르게 했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 잘 얻고 너무 배 따숩고 등 따스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줘요? 막 그러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내려버리시는데 하루 내립니까? 이틀 내립니까? 아니요, 한 달. 그것도 몇 센치입니까? 2규빗이면 90cm로 내려버려요. 여러분, 고기가 90cm 쌓여요. 가늠이 가십니까? 90cm가 한 달 동안 그냥 멈추지 않고 쌓였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너 내가 누군지를 아냐? 왜 애굽을 향해 또 돌아간다고?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냈는데 거기로 또 돌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다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누구 의지예요? 또 애굽 의지예요.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 내가 너를 거기서 그 저주와 그 묶임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해냈는데, 세상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 내 성도인데 내 교회인데 왜 돌아가? 자꾸 왜 돌아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24절 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항상이래요. 종종? 아니요. 가끔? 아니요. 항상. 그러니까 25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멸하겠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중보해요. 보세요. 26절부터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주님 어떻게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주님 이 죄악을 보지 마시고 주님 뭐를 봐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봐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을 봐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 봐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래서 다른 민족이 주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능력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가지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시다라고 그렇게 이방 민족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튀가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중보의 이 모세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렸을까요? 근데 저는 이 중보기도 속에 누구를 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고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분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지고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40주야? 아니요. 그것만 하셨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분 누굽니까? 나를 중보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 멸하십니다. 이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잖아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죽음으로 합니다. 임재하셔서 안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그래, 하나님 나를 지금 임재하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요. 구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볼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찾아서 동글뱅이 치십시오. 왜 우리가 죽지 않는지 보세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지 않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목숨을 바쳤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면 죽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대신 누가 갚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럼 봅시다.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7장 25절에 그 전전장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걸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항상 우리를 위해. 지금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중보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불순종합니까? 이 불순종한 삶이, 항상 주님을 거역한 삶이 이스라엘 뿐입니까? 저예요.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로 갚아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대요. 그리고 나를 왜 간구하신대요 지금? 왜요? 죽지 마라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빛나고 높으신 그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그분이 우편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대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우편의 보좌는 모든 통치권이 있는 보좌예요. 근데 그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멀쩡합니까? 왜 내가 멀쩡합니까? 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멀쩡합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요, 내가 죽었잖아요. 아버지, 내 손 봐봐요. 내가 죽었잖아요. 내 옆구리 봐봐요. 아버지, 내가 죽었잖아요. 그 진노를 나에게 쏟으셨잖아요. 그 진노를 거둬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다 주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편에 앉으셔서 그 진노를 다 누그러뜨리시는 게 누굽니까? 손을 보여주시면서 발등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이 창에 찔린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진노 다 받았으니까 멈춰주세요 라고 하시는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 예수님의 중보가 기억이 납니다. 저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저의 삶의 이 추악함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계명 좀 지켜줄래? 나랑 결혼 생활할래? 나랑 사랑할래? 그리고 다시 10장 1절에 10계명을 다시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나지만 나에게 또 주세요. 그걸 은혜를 또 주세요. 결혼 서약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분은 자존심도 없을까요? 그분이 뭐가 아쉬웠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분 사랑합시다. 그분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10장으로 다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임재하셔서 다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장 1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더복처치 지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앞에 우리 이름 넣습니다. 다 같이요. 충만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4절 15절,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15절 이거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우리 하나님이야. 하늘과 그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근데 그 속한 것 중에 15절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택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만물 중에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우리 7장으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7장,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 다 같이 보세요. 6절 8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택하셨니.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너가 가장 연약해. 너가 가장 더러워. 너가 가장 냄새나.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택했어. 가장 작은 너를 택했어. 가장 더러운 너를 택했어. 너가 강해서도 아니야. 너가 멋있어서가 아니야. 너가 화려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무엘상 16절.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갑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계속 펴놓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외모 봐. 너희들은 바깥의 모습을 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멋진 왕이어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폐위된지 아십니까? 사울이 제사드리다가 폐위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폐위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다 드려진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중심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토요일 저녁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오늘을? 오늘 그냥 습관에 따라 그렇게 오셨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예배드리다가 폐위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중심 보지 마라. 외관 보지 마. 외적 모습 보지 마. 난 중심을 보거든. 사울 왕의 중심은 날 떠났어. 그래서 나도 떠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사무엘이 그래서 왕을 기름 부으러 갑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럼 보세요. 11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왔어요. 사울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에게 이새 집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이새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야 너가 야 너 너무 멋있다. 왜냐면 이새 아들들은 다 누굽니까? 장관이에요. 장관. 다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싸움을 잘하는 사무꾼들입니다. 키도 크고요. 용모도 훤칠하고요. 그런 이새 아들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바른 사람들, 역시 준비한 왕이 있었구나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보니까 너 외모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새에게. 이게 이 아들들이 답니까? 다른 아들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지킨대요.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살, 16살입니다. 양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동이라는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형들은 장군이에요. 최고의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찬송받고 칭송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는 천한 직업 중에 최고의 천한 직업.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목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아요. 목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새는 다른 자녀들은 다 칭송받고 찬양받고 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해놓고 다윗은 그 누구도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못 가게 한다니까요. 목자로 못 가게 해요. 근데 목자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이때 당시에는요, 증언의 효력도 없습니다. 유일한 증인이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살인을 봤어요.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서 내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천한 직업이 이 목자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어마어마하고 빛나고 화려할 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수만 수천을 죽이고 돌아와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칭송할 때 다윗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했을 때, 그때 다윗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 가장 천한 곳에 있었을 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그때 부르신 게 하나님이시고 다윗이에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내가 좀 뭐 돼야, 내가 좀 멋있어야, 내가 좀 준비가 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부르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요? 가장 작으니까요. 가장 보잘것없으니까요. 그 보잘것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이끌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요, 스펙 보고 사람 고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잘난 사람 선택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아시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받았는데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그 주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달라요. 왜 좋은 것만, 왜 멋진 것만, 화려한 것만 자꾸 선택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돌아봐 주는 게 우리예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길을 가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하냐고요. 그건 다 해요. 그건 다 한다고요. 그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요. 10장에 뭐라 그러냐? 10장 17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해. 내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다. 들리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부터 뭐라 그러니까 다 같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연약한 자와 약자를 돌아볼 줄 아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웃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너희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절대 나보다 약자라고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나보다 어리다고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나에게 이득이 안 간다고 저 사람은 떼어놓지 마십시오. 나에게 맨날 손해만 끼쳤다고 떼어놓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절대 나보다 낮은 사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화려한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작은 일에 싸우고 작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정말 작은 것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던지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삶을 막 이게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일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작은 거. 여러분 싸워보셨잖아요. 분노해보셨죠? 화내보셨죠? 그거 뭐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뭐 가정이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까? 뭐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작은 일에 목숨 걸고요, 작은 일에 에너지 쏟고 작은 일에 물질 쏟고 작은 일에 모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요. 거기에. 우리 삶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큰 거에 쏟으세요. 작은 거 말고요. 좀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십시오. 여러분 큰 게 뭐가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신앙인이라 한다면 그것보다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찬란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무겁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방식들, 여기에 좀 에너지를 쏟자고요. 우리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큰 것에 하나님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우리랑 달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 존귀한 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이런 거에 목숨 던지지 않고 작은 거에만, 사소한 것에만 분내고 화내고 에너지 쏟고 물질 투자하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저 하나님의 저 나라, 저 화려한 저 나라, 저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나가고 규례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거기에 목숨 드리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들여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살지 않으시겠어요? 이 작은 일에, 이 하찮은 세상의 것에 눈 두지 마십시오. 마음 두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내 눈길을 이 세상에 하찮은 것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내 삶을 두기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두고 물질을 묻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